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혹은 영성 3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8절,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신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모든 신부는 나에게 그러한 존재다. 나는 그대의 심장 안에서 끊임없이 황금빛을 날리며 너의 온 영과 혼과 육을 돌며 휘감으며 운행하고 있다. 그대는 나의 것이기에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의 그 말씀은 그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깊은 살이다 하는 말이 있죠.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게 신부한테 하는 그 최초의 사랑 고백, 가장 멋있는 그 사랑 고백이지요. 그대의 사랑의 눈물이 깨어진 보석 구슬같이 되어서 심장을 두르고 목을 두르고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전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주기에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지금 계속 이 신부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대를 위해서 그 무거운 저주의 나무 위에 달려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시 쏟아야 한다면 조금도 주저없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의 존재는 나에게 그런 의미이다. 나는 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날마다 그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다시 죽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영적인 감동이 오는가. 그 뭐 더 이상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그냥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건 너무나 절절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신부의 정체성을 알아라. 그냥 그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나를 위해서 그리하겠는가? 그대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물과 피까지 쏟아서 이 정도로 사랑하고 또다시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만지는 만큼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장 많이 얘기한 어떤 장본인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왜 바울의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오면 완전한 것이 온 것이다 하는 13장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은 그야말로 주님의 절절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편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나를 위해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알기에 그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러한 내용들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기꺼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는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기꺼이 넘겨지길 원했다는 말이지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다. 이 이사야서의 어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같이 이 바울도 어떤 그러한 삶을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죽음에 넘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바울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시종일관하여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을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그의 영에 들어가면 바울이 이 정도였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뭐를 전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낳은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죽음이 나한테 역사할수록 생명은 다른 사람한테 역사한다. 이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 정말 이렇게 잉태한다는 것,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죽어야 사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 맺는 법칙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고 하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며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는 보면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총명과 그 모든 가문과 배경이 있었는데 그걸 해롭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어떻습니까? 쓰레기와 같이 다 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의 특징을 보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자기 확신이 없음, 자신은 전적으로 무용하다고 생각함,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웅디한 그 바울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강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울었고요. 그 십자가의 가시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그 아파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는 그의 육체와 세상과 혼생명이 참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어떤 그리스도만 말했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에서 막히면 절대로 생명인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참되게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사람으로 전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또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영으로 충만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을 읽는다면 이게 바울의 그 내적인 체험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정말 이 역대에 이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데 과연 바울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가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역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 12절, 4장 12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의 얘기라든지 어떤 혼생명을 이뤄야 된다, 또 나아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안다고 하면 우리 너무나 성수하고 거리가 멀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자신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할 수가 있고 위로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이 가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겉사람의 파쇄, 즉 육체와 혼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당신의 겉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야 생명인 영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에 불과한 것이고요. 죽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한 죽음만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죽음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의해 나타난 영인 것입니다. 죽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죄를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거룩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이런 거룩함의 나타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할 뿐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냐?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죠.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죽음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정도까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죠? 부활에 이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옛것이 다 끝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데 결과적인 것은 다 뭡니까?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의 경지에. 그렇죠? 그래서 한층 더 십자가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거친 것만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때 이게 죄와 아담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계속 많이 말을 했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전진하여 십자가의 영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바로 그 생명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어떤 생명을 살았느냐?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영인,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 때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거룩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새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한 못 박힌 것보다 더 깊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소극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끝내는 데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그의 생명으로 취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살아낸 겁니다. 그죠? 예. 동시에 날마다 그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생명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항상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인, 십자가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실제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혀서 그 생명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떠냐? 이 십자가의 영이, 십자가의 생명이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귀에 거슬리는 말이나 강압적인 방식이나 잔인한 핍박이나 부당한 오해나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견뎠단 말이에요.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 프란시스코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구역을 당하면서도 그냥 기뻐가지고 말입니다. 문지기한테도 자기가 그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문지기한테도 쫓겨나면서도 그냥 기뻐가지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이, 십자가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넉넉히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어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부터가 고난주간인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영이 십자가의 생명인 겁니다. 예.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방법으로 환경을 회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환경이 있으면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꺼이 달게 받았어요. 어떤 것이 와도. 예.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어떤 뭐 순교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능력, 즉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사람이 손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생명과 영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겉사람이 파쇄돼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생명과 영의 능력은 기꺼이 무엇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받아 넘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야말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꺼이 죽고자 하며 모든 반대와 고통의 환경에 있더라도 저항하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받는 거죠. 예. 십자가의 생명과 영의 능력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유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고난을 자처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비방과 가난과 박해, 온갖 종류의 괴로움을 견디고 굴욕을 당하는 능력인데 세상이 보기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영이나 신부의 영성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과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은 그 잔느기용이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또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명성과 생각과 몸에 손실을 입을 때 또 우리가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골고다의 어린 양의 길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말 몇 마디 하고 멋있는 설교한다고 해서 생명이 흘려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참 깊은 말이에요. 죽어본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절만이 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게 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사실상 바울이 전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체가 아닌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죽는 것이 축복인 것은 이게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견고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정말 성령은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죽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 이게 참된 사역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신부의 영성을 진실로 알아서 깨달은 영성으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신부들이 깨어날 것이고, 또 신부들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복음인 신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휴거의 복음, 신부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휴거 이후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듯이 개성을 지르며 아우성치면서 여러 건물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튀르키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4만 명인가 얼마를 얘기하는데, 그거 다 발굴해 나면은 수십만 명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진 하나에서 그야말로 그냥 자다가 했으니 이렇게 정말 구할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진인 거예요. 근데 땅과 집 건물들이 굉장한 굉음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의 유리창들은 심하게 흔들리다 못해 깨어져서 사람들 머리 위로 깨어진 날카로운 파편 조각들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깔려 죽지 않으려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왕좌왕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땅은 마치 낡은 천이 헤어지고 찢어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약간의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으나 캄캄한 검은 잿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박살이 나는 집과 건물 때문에 공기는 숱한 먼지 속에 거의 회색빛의 연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잿빛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짙은 주황색 빛을 띤 유황불 같은 물체들이 수많은 폭탄처럼 이리저리 마구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사력을 다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 그러냐, 휴거 이후에 남겨진 자들에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임팩트에 나오는 마지막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얘기는 이거보다 더한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대환난이 있다는 것을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환난 때의 광경인 것이죠.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채축해야 합니다. 이거에 그 휴거를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사람들, 그야말로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고 그 후로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제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주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진은 그냥 그것은 지금 터키 하나의 지진만 해도 이런데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다?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분이 오는 것을 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보면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복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그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한다. 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을 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둑같이 올 때 휴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신부의 복음은 뭐냐? 이 장차 다가오고 있는 이 대환난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대환난 전에 휴거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환난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떻습니까? 순교, 네, 순교나 그 대환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 전에 휴거가 돼야지 대환난 후에 이 순교를 당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극심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겪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신부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전에 휴거가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묘사된 그 환난과 재앙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노아가 짓는 이 산후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나이 들어서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이렇게 비웃음을 날리는 그런 동류의 사람들의 몫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화예요. 예. 그리고 다 그 어떤 고고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반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관점을 바꾸어가지고 앞으로 그 마지막 날 끝날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구약 전체가 그렇게 그날을 많이 얘기해 놓고 있고 신약에 거의 다가 이 얘기예요. 바울이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 네.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20절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걸 다 경고의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수십억, 한 30억 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8명만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그 두 도시를 멸망시키어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불법적인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 방식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옷을 구출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날마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세는 언제와 똑같느냐? 홍수 때와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타락했는가, 또 심지어 교회가 하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하락했다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거는 바로 뭡니까? 이 마지막 시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로서 휴거되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네. 이 성령의 음성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바로 뭐냐고 하면 무리 중에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은혜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진리의 복음이 있는데 진리를 알면서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말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좋은 소리 외에는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 사람들의 귀에 전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보이는 교인 수나 헌금 금액이 우선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듣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듣는 자들이 찾아가는 곳을 보면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다들 환영을 합니다. 다들 마음에 편한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단단한 신물의 말씀을 주면 노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들 불러서 장로들이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예. 부드러운 말과 축복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보십시오. 십자가나 대가를 치르거나 좁은 길을 가라 하거나 거룩한 삶이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메시지가 아주 귀합니다. 회개할 정도입니다. 영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다 종교나 어떤 그 혼의 설교, 구목주의,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세의 특징을 이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선생들이 많고 또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벌써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문제고 또 듣는 자도 문제인 것입니다. 다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다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 와서 이게 말세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떤 극에 이른다. 이렇게 교회의 하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인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은혜의 복음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인 것이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왜냐? 결론은 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이르러야 되잖아요. 결국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게 바로 신부의 복음, 완전히 하나 돼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진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의 복음이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고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과정이 있었고 완성까지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참다운 구원은 혼의 구원인 성화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의 은혜와
성령에 의한 거룩한 삶을 사는 바로 진리가 합쳐질 때,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은혜와 진리가 합쳐질 때만이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의 구원은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으로서 그것이 진리이신 말씀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에서도 왜 사야 될 것 세 가지 하고 또 진리를 사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인 말씀을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실제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5장에서 7장의 말씀처럼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은혜의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만 진리의 복음은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그랬고 또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복음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상 받는 복음인데 잘 받아들이질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비싼 거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육체와 혼생명과 세상을 다 잃어야 됩니다.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전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진리의 복음은 희생과 굴욕을 감당해야 하니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각오를 해야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진가를 알았다면, 진리를 알다면은 진리가 너를 진짜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의의 면류관인 상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했느냐, 좁은 길을 선택했느냐. 내가 대가를 치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것이냐. 내가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냐. 이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고는 어떻습니까? 왜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느냐, 많은 사람이. 그 연고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선택해 살아도 괜찮다는 속임수를 가지고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선택해 살아도 괜찮다는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속이며 그 영을 끈질기고 철저하게 어둠의 영이 덮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게 항상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뭐죠? 공력을 그때 다 시험해 보는데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지붕이 다 타버린다. 겨우 구원은 얻었지만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다. 공력이 태워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의 성분이 남는데 이건 다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른 것이다. 희생을 당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리스도만 얻은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 밝혀진다는 거야. 넓은 문, 넓은 길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할 말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야말로 진리의 복음인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기에 바로 상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 은혜의 복음이 성령 세례를 통한 구속의 옷을 입은 것이라면 천국 복음은 의의 행실인 정결한 참 회개의 의의 겉옷을 입은 신부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의의 어떤 것입니까? 세마포를 입은 것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언제나 이러기 위해서는 영이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입으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그 모든 성경 내용은 그 신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그 우주보다 더 넓은 그런 4차원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랑했는데, 아까 우리 찬송처럼 너는 무엇을 하려 하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찬송을 아까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은 정말 복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로서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참된 복락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이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마지막 목표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옛 것은 다 없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틀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뜨겁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심장 안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깨어있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매일 순간 우리는 영혼에 걸치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회개를 통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깨어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죠. 에녹이 왜 특징적이냐고 하면 동행하다가 휴거가 된 거지 갑작스레 휴거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그런 거죠. 네. 자, 그렇게 된다면 말씀인 진리의 띠가 도장같이 팔에 둘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절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눈이 단일해서 예수님만 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